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창의적인 CEO, 최고 경영자 25명, 임원진 3,000명, 또 일반 사원들 500명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업무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어디다 쏟느냐, 한 5가지를 찾아내었는데, 그 경영의 DNA 첫 번째가 연결하기입니다.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뇌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좌뇌는 논리적이고 사고하는 기능이 있다면은 오른쪽 뇌, 우뇌는 상상력, 창의력, 그런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곧 연결이다. Creative is connecting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창조적 사고는 조합하는 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에베소의 교회론에 보면은 교회는 조직체이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하는 거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다 각 몸이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 연결이 바로 교회의 생명체이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적 조직체이지,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CEO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질문하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올바른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라. 그 이제 우리가 자녀를 코칭할 때 일방적인 지시형의 그 명령보다가 질문을 적절하게 해서 자녀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코칭 기법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자녀가 깨닫고 자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그 코칭의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수준이 어려워갖고 대답 못 하시나요? 기도하고 성경도 읽는 분이 담배를 피우면은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CEO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관찰하기입니다. QT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QT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관찰, 해석, 적용. 본문을 깊이 읽고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면은 본문에서 메시지를 뽑습니다. 해석이 되죠. 그러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고 해석해서 우리 성경을 알았다 할 수 없어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패드라는 그 노트북 같은 컴퓨터가 9.7인치입니다. 저는 그 하얀색 아이패드를 봤을 때 왜 저게 길쭉한 게 뭐 정사각형도 아니고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이게 스티브 잡스가 미국의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의 사이즈를 관찰했어요.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 그 사이즈가 평균 9.7인치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그걸 만들었어요. 관찰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엔 양복을 다 이제 기성복을 사 입는데 옛날에 양복 재단에서 입었잖아요. 어떤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러 가니까 손님의 직업을 딱 맞췄어요. 선생님은 교편 잡으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교편 잡는 걸 아냐고 맞추니까 양복을 딱 재단해 보니까요, 오른팔이 길더래. 왜? 칠판에 글씨를 하도 쓰고 오른팔이 길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학교를 안 가봐서 그래요. 요즘에 그 분필 백목 가지고 칠판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다른 뭐 화이트보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백목 시대에 선생님이 분필 가루를 먹으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분필 가루는 우리를 가르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뚝 분질러 갖고 말 안 듣는 애들 던져 갖고 백목 세례도 좀 받고, 웃으신 분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잘 관찰해 갖고 선생님 직업이 교사지요. 되면 아시잖아요. 실험하기요. 네 번째가 실험하기요. 나이키라는 그 스포츠 의료용품을 보면요, 그 나이키라는 상호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 니키에서 왔는데, 그 나이키의 회사의 표가 뭐냐면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이 뭐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실행해보라는 거.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백열등을 발명할 때 10,000번의 실패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수들이 아이고 10,000번씩이나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 실험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10,000번 해갖고는 10,000번 동안은 이런 방법으로는 전구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지 실패가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실험 정신입니까? 요즘 앞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15년 전에 앨런 머스크가 이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창업했는데, 니콜라 테슬라라는 전기 공학자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그 학자 이름을 따서 테슬라, 이제 15년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는 왕따였대요. 10살 때 아주 컴퓨터 책에 막 빠져갖고 컴퓨터 책에 너덜너덜 할 것만큼 봤대. 왕따는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논다는 뜻이에요. 왕따라고 애들 자꾸 그렇게 막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왕은 따로 노는 거야. 컴퓨터 책을 열심히 탐독하고 12살에 게임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실패는 옵션이다. 실패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충분히 혁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없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에 도전했냐면은, 이 테슬라 자동차 창업자에는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도전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찾았는데, 회사 이름이 스페이스X예요. 그 뭐냐면은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내갖고 살도록 하는 그런 회사를 차렸어요. 꿈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살기도 힘드는데 화성에다 사람 보내갖고 거기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성경을 읽으면은 T자와 P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자로. 무수히 T자와 P자가 성경 곳곳에 메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는 트라이, 시도했다. P는 플루프, 증명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지 말고 삶 가운데 적용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 T와 P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듣는 것에 그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인내로서 결실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밭의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 옥토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고 똑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결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의 밭이 100배의 축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이 네트워킹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혼자 잘해서 됐는데 지금은 함께 동력하는, 요즘 이제 팀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네트워킹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로 치면은 교제예요. 교제가 촘촘하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에는 정착률이 높아요. 외롭지 않으니까. 성도의 교제, 서로 동력하는 관계. 그래서 요즘은 IQ가 높은 사람보다가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또 EQ보다가는 요즘 NQ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NQ가 뭐예요? 네트워크 지수. 아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과거에는 사다리 사회였어요. 지금 사다리는 문제가 돼요. 왜 사다리가 문제가 되냐면 상하 구조로 되어 있고 낙하산으로 인사하는 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회냐? 거미줄 사회예요. 월드와이드 웹, WWW, 그게 무슨 약자예요?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그 웹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웹이라는 WEB는 거미줄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잘 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되어서 잘 모이고 남녀 선교회 셀이 잘 되고,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력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독불 장군의 시대가 지나갔고 네트워크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스가랴는 학개와 똑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 팀을 이루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스룹바벨 총독이고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또 예언자들과 총독들이 합쳐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인데, 스가랴는 소위에서 11번째 책이고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걸 기억하고 이루시는데 우리가 잘 잊어먹죠.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잘 잊어먹어.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건 잘 잊어먹고, 우리 조금 뭔가 섭섭한 거는 잘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매너리즘에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가랴서를 읽어야 되죠. 한때는 열심히 성전 건축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뭔가 어느 순간에 열심히 식어졌어요. 또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스가랴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학계 선지자는 주로 이제 외형적인 성전 건축 그 건물에 좀 예언을 많이 하였다면은, 이 스가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성전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스가랴서가 외쳤던 두 가지 핵심적인 예언의 메시지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하라는 주제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회개하라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녀들에게 너 씻으라는 얘기와 같아요. 죄를 씻으라. 회개죠. 그래, 아이들 씻으라 하면은 다 싫어요. 씻으라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동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볼드윈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임스 볼드윈은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그러나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이 말은 부모가 어떻게 삶에서 본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영향력이 없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오래 남습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근데 한꺼번에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도 1, 2, 3차로 돌아와요. 1차 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돌아왔어요. 2차 때 스가랴가 돌아왔어요. 주전 520년경에 이들은 다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건축에 방해물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족들이 방해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막 진정서를 올려요. 요즘 교회 건축하다 보면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단이 되었어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다성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 지금 냉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래 봤자 하고 뭔가 그 예배도 형식에 흐르고 성전의 마당을 받는 그런 상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태도가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갈망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프랑스가 루이 14세가 통치할 때 그 왕족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루이 14세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냐면 태양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왕족들이 주일이 되면 딱 오면 또 귀족들이 따라오고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푸넬론 대주교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이 은혜가 넘쳐서 돌아가는데 왕족이 먼저 돌아가고 났을 때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왕께서 출타하고 예배를 못 나올 거라고 광고를 해버렸어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다음 주일이 되어서 그 루이 14세 왕과 왕족들이 다 교회를 와보니까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푸넬론 주교한테 물어보죠.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냐고. 예, 항공 하오나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하는지 사람 보려고 예배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런 광고를 했다고. 왕께서 다음 주에는 못 오십니다. 그럼 뭐예요? 많은 귀족들이 루이 14세한테 눈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의 위기는 곧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읽었던 외쳤던 본문의 4장 6절은 스가랴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바쁜 시간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 누구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그 주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흘러갔을 때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이 산에도 저 산에도 말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령을 비유할 때 기름으로 비유했어요. 오늘 스가랴가 봤던 8가지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서 4장에는 5번째 환상이 뭐냐면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과 비유와 상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666이라든가. 그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에도 이런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비전들이. 그리고 구약의 복음서로 할 만큼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몇 군데,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금등대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그 성전에 보면은 휘장 바로 앞에 등대불을 밝혔어요. 금등대. 그런데 가지가 중앙에 하나 있고 좌우로 3개씩 7가지. 7가지의 그 등불에 기름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든지 감람류를 부어갖고 기름의 등불을 꺼트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 올리브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걸 뭐로 평가하냐 가보니까 감람나무 숫자로 평가해요.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졌으면 그 집 잘 사는 집이에요. 그걸 올리브유로 짜서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 쓰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올리브유가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 나라죠. 그리스라는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 뭐 터키도 쳐주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감람유, 올리브유가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기름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밝히는 것,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제사장은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구심점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에 기초석을 넣으면은 그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너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앞에는 커다란 산이 있고 신앙생활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속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방에 한쪽 구석진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머물 사관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마굿반에다가 방치해버렸죠. 원래 많은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방이 여러 개 있다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요. 마굿반에다 방치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하고, 내가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머물 것이 없는 거, 그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의 비극일 수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4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자, 등잔대가 있으면은 그 메노라는 촛대거든요. 금 등잔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에는 커다란 메노라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뭐냐? 그 두 감람나무는 결국은 기름의 공급을 해준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해석들이 한국 교회사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앙촌을 형성했던 박태선 장로, 60년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이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자고 동방의 의인이고 감람나무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두 감람나무잖아. 하나가 없어. 그래서 어딜 찾아갔냐면요, 용문산을 찾아갔대. 용문산에 누가 있어요? 에? 나운명. 그것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자 나운명. 거기 가서 내가 한 감나무 할 테니까 당신이 또 한 감람나무에서 우리가 둘이 다 해먹자. 그랬더니 나운명이 거절했대. 나는 감람나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의로 끝났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시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장차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하 16장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하느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자, 이 역대하 16장에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쓰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못 쓰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아가 강해요.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노래하고 부르는데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냐면 자기를 안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야 뭔가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자기 비움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 이걸 긍정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가로막고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의 타성을 극복하고 매너리즘을 이기려면 성령 받으시고 돼요. 성령 충만이 되는데, 근데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메마르고 힘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놀랍게 달라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드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게 모세의 생애 40년째 있었던 애굽의 간원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 할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렬로 피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처가살이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처가살이 하는 40년 동안 모세는 많이 깨어집니다. 아,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 나 별거 아니구나. 난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마치겠지. 내가 나이가 벌써 80이고 내가 한때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떨치고 일어나서 독립을 한번 이루겠다고 내가 나섰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떨기나무 숲에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놓아야 되는데 뭐든지 내가 움켜잡고 하다가 보니까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큰 산아 무너지라, 믿음 있는 자에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에가서 2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멀절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 때문이다. 우리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니까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지 못할 역사가 없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잘 안 변해, 못 고쳐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역사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돌아와도 사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운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 절반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을 때 언어를 잃었어요. 일본말을 써서요. 이름을 잃었어요. 창씨개명 이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배나 떨어질 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심점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성자를, 한문으로 성자를 보면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스가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이 있어요. 그 말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비전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도래를 미리 바라보고 예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장 9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적어도 500년 넘는 시간에 이루어질 일들, 550년에 이루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셨잖아요.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 인용했어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 뭐냐? 예수님이 스가랴서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의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장차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비전을 스가랴는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취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학교에서 못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만이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간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유대교를 열심히 나름대로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기적은 안 나타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은 교인입니까? 하고 서로 알게 되면 뭘 물어봐요? 우리는 상대방이 신자라는 사실을 알면 항상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물어보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우리 교회 뭐 새벽에 오든지 하면은 물어봐요. 어느 교회 나가시나 물어봐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깊이 뿌리 내렸던 서구 유럽에는 절대 그렇게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를 자꾸 물어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의 문화가 뿌리 내핀 사람은 번 어게인인가? 당신은 번 어게인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요, 유세를 나오는 후보자들이 자기는 번 어게인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 표가 가거든. 교회를 다닌다, 천국 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부모의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천국 들어가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지. 어느 교회 다니느냐? 본질이 아니에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청교도들 이렇게 전도합니다. 청교도의 전도 방법.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부모의 모태로부터 한 번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육신만 한 번 죽으면
영생과 부활에 들어가고, 한 번만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도 한 번 태어났어요. 두 번 죽어요. 육신이 한 번 죽고 심판받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두 번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헬라어 테텔레스타인데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치 그 거래를 하고 이게 지불 완료를 쓸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쓰는데 그 단어를 썼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힘입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했다. 지불 완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우리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로서 외형적인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았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어디라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 이동식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비싼 돈을 주고 지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은 평가하지 않아요. 교인들을 보고 평가하고 교회 지도자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쉽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그 마치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을 주는데, 대상포진은 어떤 사람에게 걸리느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걸려요. 아직 저는 이제 예방접종을 안 했는데 그 예방접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비싸. 왜 그걸 비싸게 받아?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 그랬는데, 교회가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면역성이 너무 없으면 실족하기 참 쉽습니다. 그럼 스가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의 운명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23장,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주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호소하느라. 근데 이게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스가랴 오늘 예언자를 말해요. 근데 이름이 좀 다르게 해석됐어요. 그 번역상에 오르겠지만 어쨌든 스가랴는 장렬하게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순교하면서 자기의 외쳤던 메시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둘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증인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건축가가 하나 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처럼 크고 비싼 집을 안 지었어요. 그게 적중했어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베트남은 인구 1억에 국민소득 2,000불이에요. 우리가 3만 불인데, 근데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를 지어서 되겠어요? 이게 적중했어요. 작은 값싼 아파트, 엄청난 인기가, 한국 사람 인기 있어요. 또 최근에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항서예요. 박항서 이름 때문에 바카스가 잘 팔린대. 네.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나 바카스가 구분이 안 되거든. 박항서가 바캉스 같고, 근데 한국에는 별로 빚을 못 받잖아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아주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 뭐 총리가 막 너무 좋다고 총리가 끌어안고 막 승리했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댓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는 비유잖아요. 한국에 인정 못 받았는데 베트남에 가서 두각을 냈다.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때 안수 집사로 교회를 잘 다니셨어.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 가서 어떤 일이, 어쨌든 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문제라는 것이죠. 본질에 우리가 충성되어야 되는데, 교회 본질이 뭐냐? 어떤 분이 그 바다를,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자초해서 무인도에 필요했어요. 그래 거기서 혼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서 수년을 지냈어. 그러다가 보니까 옷도 다 낡았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한 번은 몇 년 지나고 배가 지나가는 게 소리가 들려요. 통통통. 그래서 요때가 기회라 해갖고 자기가 겉옷을 벗어갖고 막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나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배가 거기에 도착해서 선장이 내려갖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두막이 이렇게 세 개 있으니까 물어봤죠. 당신이 혼자 사는데 오두막이 왜 세 채 있냐 물어보니까,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사는 집이라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니까, 그건 내가 교회를 지어갖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그 오두막은 뭐냐니까, 그건 이쪽에 있는 거는 전에 다니던 교회라고. 지 혼자 시험 들었어요. 지 혼자. 누가 시험 든 게 아니라 지 혼자 시험 들어 옆에 또 교회 다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2개 된 거죠. 본질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대지기가 등대에 불을 켜가지고 조난당한 배를 건지는 게 사명인데, 등대지기가 너무 착해.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애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으면 줘버렸어요. 또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경운기 운반해야 되는데, 급하게 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좀 빌려달라니까 꽂았어요. 그러다가 그때 비가 많이 오고 폭풍 후에 배들이 그 등대 주변에 조난당해서 죽었는데 재판받았거든요. 그 등대지기 벌 받았어요. 직무유기. 당신 너무 착하지만은, 당신이 해야 될 것은 기름을 밝혀갖고 조난당한 사람들 구해내는 거지.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는 죄의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게 그 교회의 사명이요. 기름을 거다 써야지. 다른 데 쓰면 기름을 거다 쓰는, 모든 것은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크든 작든 본질에서 많이 빗나갔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라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사가랴가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며 항상 주님 앞에 연합되고 주님과 연결된 성도로서 교제하고 건강한 교회, 생명에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